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을 했고 또 오늘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중요한 말씀을 이 새벽에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귀한 시간이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모습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 인물은. 그런데 성경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이 인물이 바돌로메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어떤 답을 주셨는지를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였던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 바로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기록해왔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그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상식에 물론 나사렛에서 자랄 거다라는 말씀이 있지만 나다나엘의 상식에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모르겠지만 나사렛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빌립이 와서 보라! 이랍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를 할 때 와보라! 이런 말이 이 빌립이 했던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다면 성도는 쉽습니다. 전도하기.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100% 좋은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개인이 만난 그리스도, 개인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남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런 변화, 이런 축복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전도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난 메시아를 만났는데 너도 와서 봐봐. 그 말이 그런 의도와 같기 때문에 이 빌립의 전도는 사실적인 전도가 되겠죠. 그러는 중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셔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47절에 나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처음 만남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겠죠. 난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압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그 관계를 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딱 하고 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내가 네가 있을 때 봤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만 더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이나 영적인 것을 본다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과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주 깊은 것까지 내놓는 그런 단을 쌓던
그런 자리라고 부르셨으면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단을 쌓았던 것처럼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거라고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임금 그분이시네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지만 창세전에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나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또 이러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어찌 보면 변화산에서의 어떤 기적,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보여주시겠다는 것. 천사들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영적인 비밀까지도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눈이 떠있는 오감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주간 살아봤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사람도 만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남한테 무시받지 않으려고 참 많이 부단히도 노력하는 인생들임을 봅니다. 저도 사실은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그 오감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 말고 이제 우리는 영적인 감각,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는 삶.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인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셔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시지만 안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사업이 연결되다가 1년에 몇 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하나 이렇게 아이템을 얻게 되고 베트남 쪽하고 쭉 관계를 맺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막판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한 돈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계약금 쪽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뒤에 받는 겁니다. 돈이 묶일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40일 집중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응답 주셨는데 첫 번째 응답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짜구나. 내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폼을 잡고 있었구나. 내가 영적인 축복을 못 누렸구나. 20일, 30일 지나면서요. 자신이 봐지고 그 속에서 기도로 행복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께. 이미 장로님 응답 받았습니다. 이미 장로님 하나님이 원하신 축복 속에 들어갔습니다. 응답이 오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절대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드러나는 응답, 보이는 응답이 진짜 응답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영적인 축복 누리는 걸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왜?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지 않고 사단에 속지 않고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나를 향한 축복된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 말고는 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축복의 말씀을 나누겠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죄의 습성 여러 가지를 은혜 아래서 영으로서 행실을 죽여간다면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평안한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뿐만 아니라 참된 선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분명한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주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신분과 권세를 통하여 더 이상 세상의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인생 살지 마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 자녀의 사명은 간단합니다. 제자를 세워나가는 인생. 전도를 넘어서 제자, 정말 후대를 세워나가는 렘넌트를 키워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 크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다나엘이 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축복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를 기다리며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토요일이 한 주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